네. 오늘 말씀은 복음과 환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Gospel and Hospitality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빅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빅 아이디어는 God welcomed me first, therefore I love God, worship Him, and extend hospitality to my neighbors입니다. 영어로 hospitalit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hospitality 무슨 병원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병원과 관련이 있죠. 구글로 찾아보니까 환대, 친절 또는 손님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것, 그것을 hospitality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생겼는데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hostility라는 단어입니다. hostility라는 단어는 적의, hatred,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단어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전혀 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지요. 사실은 이 말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 호스티스라는 말을 어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호스티스라는 말이 발전을 해서 호스피탈리티가 되기도 하고 허스탈리티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환대와 적의는 가시랑 뿌리가 같은 단어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낯선 사람을 향해 두 가지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낯선 사람을 보면, 처음 보는 사람을 보면 경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계가 지나치게 되면 적대감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낯선 손님을 보면 따뜻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처럼, 오랜 친구들처럼 낯선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옵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많은 고대 문화권에서는 낯선 사람을 환대하는 일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낯선 사람을 환대하는 것, 호스피탈리티는 어느 문화권이나 다 좋은 일, 인커리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는 이 호스피탈리티라는 것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이 호스피탈리티를 계명으로서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면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중에 나그네가 있으면, 너희 중에 거류민이 있으면, 낯선 사람이 있으면 호스피탈리티를 베풀어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왜인가?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난 6주 동안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바로 소저너, 포리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그네인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인이 해야 할 일들을 리스트로 만들면 길게 있겠지만 가장 앞에 바로 호스피탈리티, 환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환대받은 나그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하셨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누구인가? 크리스찬들은 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웰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환대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웰컴하는 공동체입니다. 성경을 보면 초대 교회가 환대를 얼마나 중요한 덕목으로 가르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 그것은 감독의 자격 요건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독은 누군가? 오늘날로 치면 목사를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을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기서 나그네를 대접한다고 번역된 말이 필로제노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낯선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목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가르치는 사람, 가르친다고 하는 그 자격보다 먼저 낯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목사의 자격으로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낯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낯선 사람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낯선 이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디도서 1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장로의 자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쭉 열거한 이후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장로의 자격 중 첫 번째 선행으로 나오는 것이 필로제노스, 즉 나그네를 사랑하는 일, 낯선 사람을, 타인을,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환대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 사실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2세기경에 기독교를 처음으로 비판하기 시작했던 유명한 사람이었던 케수스라고 하는 로마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많이 비판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들이 아무나 다 환영하고 받아들인다는 불평이었습니다. 다른 종교 단체는, 다른 철학 단체는 그 사람의 출신 배경, 학력, 지식 수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 따져서 검증된 이후에 그 사람을 받는데, 기독교인들은 도저히 상정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 세리와 창기 같은 사람들, 도적질하는 사람, 도둑들까지를 다 받아들인다. 이렇게 비판했던 것이 교회를 향한 기록된 첫 번째 비판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우리가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주고받는 것이 그것을 하기 때문에 아무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배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 사람의 교육 수준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상관없이 환대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성경은 환대를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환영과는 다릅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환대가 무엇이 다른가? 무엇이 특별한가? 기독교의 환대가 세상의 환대와 무엇이 다른지, 비슷한 것은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인지,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환대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독교의 환대란 갚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나그네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그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나그네는 결국은 떠나갈 사람들입니다. 내 주변에 있지만 언젠가는 떠나갈 사람들입니다. 나그네에게 환대를 베푼다는 것은 갚을 가능성이 낮은 사람들에게 환대를 베푼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기본적으로 주고받는 트레이드, 월드 오브 더 트레이드가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나그네가 인기가 없는 이유, 우리가 나그네를 향하여 마음을 못 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결국 떠나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을 주어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게 환대를 베풉니까?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환대합니다. 권력자를 환대하고 부자를 환대합니다. 내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우선 환대합니다. 나와 오래 머물 사람을 환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그네에게 환대하라고 합니다. 내게 베풀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환대하라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환대는 어떤 환대입니까? 받을 기대를 하지 않고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환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잔치집에 가셨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예수님이 유명해지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집에 들어가자마자 예수님께서
잔치를 연 주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네게 가품이 될까 두려우니까 그 사람을 초대하지 말라. 13절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제가 처음 청년부 전도사로 섬길 때 그 공동체는 청년 대부분이 워홀이었습니다. 워홀 사역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무엇이냐면 안정적인 청년부를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커뮤니티에 새로 온 지 6개월이 지나면 세컨 비자를 따기 위해 떠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기도 어렵고 공동체 훈련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1년마다 전 교인이 다 바뀌었습니다. 회장, 부회장을 세워도 6개월이 지나면 떠나가기 때문에 떠나보낼 생각을 하면서 회장을 세워야 했습니다. 사역자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청년들의 마음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야말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죠. 호주에 처음 오게 되면 공항 픽업을 하고 은행 계좌를 열어주고 이력서 쓰고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함께 지냈던 청년들은 대부분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남아있는 청년 중에 아마 우리 교회에 나오는 혜인자매 정도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공동체가 제가 줄 거밖에 없었던 그 공동체가 저에게는 첫사랑 같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받을 것 기대하지 않고 주기만 해야 했던 사역이지만 그 사역이야말로 복음과 가장 닮아있던 사역이었다고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역해야 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복음의 메시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가 실제로 가장 힘이 있게 들렸던 시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환대는 복음을 닮아 있습니다. 환대는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 신앙의 환대는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의 환대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이 왜 어렵습니까? 왜 목사를 환대하는 것과 형제 자매를 환대하는 것보다 나그네를 환대하는 일이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나그네를 환대하는 일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환대를 베푼다는 것은 낯선 사람에게 나 자신을 먼저 오픈하는 일입니다. 나 자신을 먼저 여는 일은 두려운 일입니다. 내가 가서 반갑다고 인사했는데 상대방은 모른 척해서 망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신을 공개했더니 상대방이 그 앞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집에 초대했는데 집이 더럽다고 흉을 볼지도 모릅니다. 내가 마음을 열었는데 그 상대방이 나를 정죄할 수도 있고 나를 우습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나 자신을 먼저 열어서 타인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 그것이 바로 환대입니다. 소설 장발장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레 미제라블이라는 책이 있죠. 그 책도 환대의 위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정과자 장발장을 미리엘 주교가 맞아들이고 잠을 재웁니다. 모두가 말릴 만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장발장을 받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걱정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장발장이 밤새 교회의 은식기들을 훔쳐 달아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미리엘 주교는 장발장을 탓하지 않고 다른 것들까지 다 함께 주게 됩니다. 그것이 장발장의 인생을 바꾸었다고 소설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는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몸을 만지십니다.
그 모습을 보던 사람들이 긴장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순간 손을 댄 사람도 종교적으로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이 더러워지시는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환대했는데 그 일이 나병 환자를 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환대는 중요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은 아닙니다. 환대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대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준비되어야 합니다. 환대하는 사람들은 먼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환대를 베풀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타협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또 제가 아주 감명 깊게 읽은 책 중에 Gospel Comes with a House Key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다시 꺼내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도 도전이 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쓴 로자리아 버터필드라는 여성은 원래는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페미니스트였다가 레즈비언 공동체의 리더가 됩니다. LGBTIQ+ 그 공동체의 리더가 됩니다. 그런데 한 편지를 받게 되는데 그 편지는 근처 장로교 목사님이 식사 초대를 하는 편지였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그 목사님 집에 가끔 가서 저녁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눕니다. 그 2년이 지난 후 이 여성은 크리스찬이 됩니다. 이 2년 동안 목사님은 로자리아에게 교회에 나오라고 하지도 않았고 이 여인을 레즈비언이라고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로자리아를 있는 그대로 억셉트했습니다. 하지만 로자리아의 모든 생각을 어프로브한 것은 아닙니다. 억셉트했지만 어프로브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와 함께 식사하신다는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친구로 대하셨지만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어프로브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성난 군중이 한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인을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은 환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이 여인을 치라. 군중들이 하나둘씩 떠나갑니다. 그리고 여인과 둘만 남게 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우리는 생각이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정치 성향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보기에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신론자이든 안티 기독교인이든 이슬람 신자이든 사실 우리는 그들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만큼이나 우리도 죄인입니다. 그들만큼이나 우리도 우상 숭배자가 아닙니까? 그들만큼 나도 하나님 마음을 늘 아프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 나와 생각이 다른다 할지라도 환대할 수 있습니다. 억셉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모든 생각을 어프로브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의 환대는 종종 진리를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환대는 다들 화해하고 다들 함께 인정하고 좋은 게 좋은 것처럼 살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리를 믿고 있기에 사람들을 억셉트하지만 어프로브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창기와 세리와 식사하셨지만 결코 그들의 행동을 어프로브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 자체가 환대의 행동입니다. 상대방에게 나를 맞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억셉트 하셨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어프로브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환대하는 사람들은 이 억셉트와 어프로브의 차이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환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그네 같은 우리를 먼저 환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4장 하반부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하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환대가 나옵니다. 임금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종이 가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잔치에 참석하시오. 이렇게 외칩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바쁘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밭에서 일해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결혼해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소를 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주인이 화가 나서 종에게 대답합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우리는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그 초대를 받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가난한 자들이고 몸 불편한 자들이고 맹인이고 나그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잔치에 초대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갚을 것 없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환대하셨습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환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에게 환대를 베풉니다. 최후의 심판의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마태는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나그네였다고 말합니다. 내가 병들었었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옥에 갇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대접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우리 주위에 있는 가장 작은 자들에게 베풀었던 환대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대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가장 작은 자, 갚을 수 없는 나그네에게 한 것은 당신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고백해야 할 것은 저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니 어느덧 제 주위에는 저하고 비슷한 사람밖에 남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다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밖에 주위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보니 대접하는 것보다 대접받는 일에 훨씬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며 만나야 할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 주위에 혹시 내가 환대해야 하는데 놓친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나한테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몇몇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 사람에게 연락해서 안부를 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제게 보내시며 환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인들에게 환대는 옵션이 아닙니다. 외향적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환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비록 그 사람이 내게 갚을 가능성이 적다 할지라도 내가 공간을 마련하고 그 사람을 초대했다가 어쩌면 그 사람의 가시에, 모난 가시에 찔릴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세우고 나를 열고 상대방을 받아들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환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만 존재하셔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하셨습니다. 공간을 만드시고 우리를 당신과의 교제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갚을 수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교제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배반하여 자격을 상실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먼저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우리는 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최근에 교회를 방문하셔서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환영을 잘해주셔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어제 안디옥 교회 청년들이 캠프 찬양 연습을 위해 우리 교회를 방문했는데 아주 우리 교회에서 저녁 식사도 맛있게 준비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큰 환대를 받고 갔다고 또 감사의 말을 전해왔습니다. 환대가 무엇입니까? 환대는 새신자를 정착시키는 전략,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환대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환대는 전도 전략이 아닙니다. 환대는 기독교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왜 새신자가 반갑습니까? 왜 새로운 얼굴을 보면 반가워해야 합니까? 오죽했으면 교회에 찾아왔겠습니까? 그 사람이 무주의 교회 예배당이라는 칼링포드 한 구석에 있는 공간에 발을 들이기까지 과연 어떤 상황이 있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힘들게 결심을 했겠습니까? 30년이 넘는 우리 교회 안에서 낯설어하는 그들이야말로 우리에게 환대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설사 잠시 머물러 가더라도 우리 교회에 계신 동안에 환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무지개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 어디를 가나 환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새 너무 어려운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서 성도들 생각하며 마음이 아픕니다. 환대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환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환대가 여러분을 따라다닐 줄로 믿습니다. Good News of God이라는 찬양을 보면 Good News of God이 running after you, running after you.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따라다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환대입니다. 하나님의 환대가 여러분의 인생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기쁘게 환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만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일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일, 사랑하는 일 중요합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충전을 받아야 우리에게 환대할 힘도 생깁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하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나와 다른 사람입니다. 나와 성별이 다르든, 나와 레이스가 다르든, 에스니컬리 디퍼런트 하든, 아니면 나와 종교가 다르든, 나와 소셜 클래스가 다르든, 나와 다른 사람들, 타인을 환대하는 일입니다. 나보다 멀리 있는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와 믿음이 다른 사람을 어프로브하지 않지만 하지만 억셉트하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독교인의 환대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잊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환대받기 원하고 또 환대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무지개 교회가 환대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